지난 10일, 11일에 걸쳐서 미국 중서부 주로 켄터키주와 관련된 부근에 있는 6주를 관통하는 400km에 이르르는 토네이도가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지나간 자리는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공장도 집도 교회도 건물이 다 부서졌고 거의 포탄을 맞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그 돌풍이 강했는지 토네이도가 그 진공청소기처럼 이렇게 빨아당기는 힘이 지나간 자리에 60cm의 흙을 파서 끌어올릴 정도니까 얼마나 강력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집에 가족 사진이 날아가서 200km에 떨어진 자리에 발견됐다 하니 그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를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쪽 중서부 쪽에는 건축을 할 때에 그래서 지하 벙커를 만들도록 몇 년 이후부터는 이제 법제화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지하실이 있는데 그 지하실에 이제 문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피신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아예 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이 또 밀려오고 하니까 이쪽 지역에 어떤 사업이 또 시작이 되고 또 발전하고 있느냐면 지하 벙커를 굉장히 큰 규모로 만듭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테라비보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곳은 캘리포니아에서 한 80km로 들어가는데요. 사진 한번 띄워 주십시오. 테라비보스라는 이곳은 이제 완전 사막입니다. 근데 그쪽에 가면 위에는 들어가는 출입구만 있어서 작아 보이지만 그곳에 지하로 저걸 설치를 했습니다. 이 지하 벙커는 호텔 5성급 정도 되는 수준으로 저곳에서 어떤 것을 피할 수 있느냐면 핵이요 50메가톤급 핵폭탄이 됐습니다. 핵폭탄이 터져도 견딜 정도, 지진 10강도로 흔들려도 견딜 정도, 홍수가 나도 3주 이상을 버틸 수 있는 것, 그리고 1년치 이상의 음식이 항상 식량이 준비되고 있는 곳, 공기 정화되고 모든 시설들이 최고급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저것에 가입하려면 5만 불 이상씩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무슨 일이 있을 때 저곳에 들어가면 살 수 있다는 거죠. 생명보험 들듯이 거의 생존보험 같은 그런 성격으로 저 상품을 팔고 있습니다. 한 135명이 들어간다는데 점점 더 좋은 시설에 더 막강한 벙커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제라고 합니다. 저걸 보면서 생각해 봅니다. 재난에 대하여 분명히 피신할 수 있고 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생에 다가오는 토네이도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외적으로만 다가오는 그런 그 환란이나 풍랑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을 위협하는 다가오는 이 일들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경로를 갖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기까지는 다 비슷한 생활을 합니다. 이제 마치고 대학이라는 곳, 또 다른 곳을 이제 점점 나갈 때마다 느껴지는 것,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남들은 쉽게 넘어가는 이 고비고비들이 우리 각자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느냐면 너무 힘들고 쉽지 않고 이렇게 힘겹게 다가옵니다. 와,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점점 밀려왔던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상이라도 예측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가정의 여러 일들이 준비 전혀 되지 않았는데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 일로 인하여 가정이 확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살았던 그 생활이 아니고 완전히 달라진 생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이런 풍랑을 겪으면 도대체 어떻게 할까 이 마음밖에 들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이들은 질병이란 이름으로 이 토네이도가 밀려옵니다. 그렇게 다가오면 정말 인생에 많은 것들이 포기하게 되고 또 축소하게 되고 위축됩니다. 이렇게 다가오는 일들이 우리 속에 다가오는 환난이고 풍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전에는 지금껏 살아왔던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이 닥치면 내가 이겨내는 적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게 질병이든지 무엇이든지. 그런데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떤 게 또 다가오느냐면 적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스스로 적이 되어서 왜 사는지, 그래서 우울해지고 무력감을 느끼고, 아니 전에는 어떤 작은 일이라도 이거 이겨야지라는 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자신 자체가 왜 사는지 이런 생각들이 밀려오니까 이게 너무 힘겨운 겁니다. 나와 함께 나를 어떻게 이기느냐고. 정말 무서운 적은 정작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자신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누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다가옵니다. 때로는 직장의 일, 여러 일터의 일, 내 젊음을 다 바쳐서 일한 그것이 여러 변화가 있고, 때로는 조직 사회에서는요, 때로는 자리를 비껴줘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아무 잘못도 아닌데 또 밀려나야 되는 자리가 있고, 이런 여러 상황들이 놓여지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위기들은 결코 견딜 만한 일들이 아니라 엄청난 위기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토네이도, 환란의 바람이 불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다윗이 이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일러줄 말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할 얘기를,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3번을 받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왕으로서 세워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그가 골리앗을 이긴 나이를 생각해 보면 15살 정도입니다. 그때부터 서서히 다가오는 게 무엇이냐면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30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지는데, 그리고 40년 다스리죠. 그런데 이렇게 세움을 받고서도 왕으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왜? 사울 왕이 여전히 건재하고, 그래서 쫓겨다니는 세월이 앞에 뒤에 다 합치면 15년이나 되는데 쫓겨다니는 세월만 딱 끊어서 보면 10년이나 쫓겨다닙니다. 그 10년에 쫓겨다니던 세월을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 23장이 이런 일로 거의 강원도만한 그곳, 그것도 뻔합니다. 숨을 만한 그 광야 그 몇 곳이 있습니다. 그곳밖에 없는데 그걸 뱅글뱅글 돌며 10년을 숨어 다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일들이, 이런 식의 일들이 1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23장 한번 보십시오. 오늘 사무엘상 23장을 펼쳐놓으시고요. 23장 구약 447면에 있습니다. 거기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에 그일라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곳에 블레스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2절에 다윗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이 자기도 쫓기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도와주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진 군사를 들고 가서 그일라를
3절 2절 끝에 보십시오. 그 일날을 구원하고 도와줍니다. 그러면 9일날 사람이 9일날 사람 하니까 또 9일 같은 느낌 드네요. 9일날 사람들이 의리가 있어야죠. 마음을 지켜야죠. 배신을 했어요. 다윗이 이런 일을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닙니다. 7절 보십시오. 사울에게 일러 바치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 숨었습니다 라고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 일러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들은 또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면 사울에게 다윗을 숨겨줬다간 그 동네 사람들 다 몰살합니다. 이게 노업 지역에 실제 일어나서 제사장 80여 명이 한 바위에서 다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은 지레 겁을 먹고 사울에게 일러줘야만 나중에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살기 위해서 숨었죠. 그런데 그 숨겨준 사람들을 앞에 또 배신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쫓김을 여러분 또 하나 더 볼까요?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시입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었는데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사울에게 또 일러 바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몰리다가 오늘 본문 어디까지 오느냐면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시보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여기 숨었거든요. 그럼 마온 황무지에 숨었는데 십 사람들이 일러 바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내 원수가 머리털보다 많다라고 했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는 꼼짝없이 잡힐 판이 되었습니다. 26절 한번 보십시오. 26절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6절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완전 포위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지금까지 피해왔는데 더 이상은 피해갈 길이 없을 정도로 막다른 길에 다 잡힐 판이었습니다. 그야말로 1시간 후면 다윗은 사울의 손에 사울의 그 분노의 단창에 꽂혀 죽을 판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 잡히는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사울의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 돌아가야겠습니다. 왜? 지금 블레셋이 우리를 침략했습니다. 사울은 이런? 다 잡았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사울은 블레셋을 막기 위하여 돌아갔어요. 다윗이 숨어서 이제는 도망도 못 가는 그 숨어 있다가 나오니까 퇴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이 나와서 29절 한번 보십시오. 28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 이름을 셀라 바위라는 뜻입니다. 하마누곳. 그래서 셀라 하마누곳이라고, 내가 이 장소를 나 잊지 못할 것 같다. 내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이 순간에 절묘하게 들어오셔서 사울을 퇴각시켜서 돌아가게 했다. 셀라 하마누곳. 하마누곳은 분리란 뜻인데 여기서 돌아갔다 뜻이 아니겠습니까? 내 운명도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았다. 셀라 하마누곳. 이 장소를 그는 신앙 고백을 담아 그곳을 부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셀라 하마누곳.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지나온 위기마다 지나온
여러분의 피난처 셀라 하마노곳은 어디입니까? 다윗은 이 셀라 하마노곳 같은 곳을 시편에서 매번 겪으면서 피난처라고 시편을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시편 46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6편 1절에 우리 같이 읽어 볼게요. 자, 말씀 띄워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다음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런 구절들이 다윗이 갈수록 고백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유일하게 내 인생이 숨을 수 있는 곳은 하나님, 그분이 나의 피난처 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에 뭐라고 했느냐면, 시편 18편 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2절 같이 읽으면서 굉장히 반복되고 나열되고 있는 게 결국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저 모든 말들은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 유일하게 내 인생이 숨을 수 있는 그곳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더라. 그래서 시편 18편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내 피할 바위, 이 반복적인 말의 고백들이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인생도 평안히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 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으로 하나님 가장 멀리 있는 느낌을 받는 환난의 바람, 인생의 토네이도가 불어올 때는, 그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 인생에 유일하게 내가 피할 수 있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반석이시다, 산성이시다, 요새시다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내 다리 한 번 뻗고 누울 수 없는 그 사울에게 쫓기는 그 삶이, 그래서 매일 그 힘으로 살아온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어디에 나를 숨겨주셨고 셀라 하마노곳 나를 보호해 주신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얼마나 무디고 얼마나 못 알아채는지, 우리 인생엔 분명히 셀라 하마노곳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면서 저도 올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나의 셀라 하마노곳은 어디였을까? 환난의 바람, 내 인생의 토네이도가 불어올 때 나는 어떤 지하 벙커 같은 곳에 숨었을까? 하나님 나를 어디에 숨겼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수술 이후에 제가 이제 약을 먹고 제 몸이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에 여러 변화들을 겪었고, 제 몸의 적응 과정 속에 여러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제 지나고 나서니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3월에 저는 당신에게 봄이 왔습니까? 라는 6주간의 주일 낮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저는 붙들고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희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붙들고 있었지만 제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반대의 상황, 현실에 놓여 있었습니다. 조금 지나니 첫째 일어난 변화는 머리카락이 어느 날부터 아침에 머리를 감으니 이만큼이나 빠져서 한 주먹씩 빠져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급속도로 그런지 언젠가 저도 머리가 많이 빠질 것이고 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갑자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참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 머리카락을 붙들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래서 어떻게 또 강대상에 설까? 자신감의 문제였지만 제가 도저히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하다 못하여 부분 가발을 만들려고 찾아가서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이 서글퍼졌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또 하나 지나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찾아왔느냐면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매주 성도들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제 마음 그 뒤편에는 한없이 힘겹고 무너지는 제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가장 가까운 집에 저희 가족에게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손가락에는 고무줄이 묶여 있는 것처럼 모든 게 힘겨웠습니다. 그게 뭔지를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아침에 앉아 말씀을 준비한다고 앉아 있었지만 8시간 동안 한 줄도 적지 못하는 뭔지 모르는 그냥 힘들었습니다. 괜히 눈물이 나고 전형적인 우울증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성도들 앞에 서려고 하니 너무 힘겨웠습니다. 우울증을 겪어나가는 성도들을 보니 얼마나 괴로울까. 호흡하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고 잠이나 실컷 자면서 모든 걸 잊고 싶은 그게 좀 더 발전하면 무슨 생각까지 나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붙들고 앉아 있자니 입만 열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힘들까?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니 그저 엄살 부리는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지나갔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다가온지 아십니까? 그게 2차 백신을 맞고 난 이후라 연관성을 찾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 몸이 그래서 그러겠죠. 언제쯤부터는 제 다리 하반신 쪽이 발등부터 시작해서 허리까지 점점 올라오더니만 하반신 전체가 마치 찬물에 발을 담그고 자갈을 밟는 느낌, 그리고는 제 발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없을 만큼 감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누웠을 때 이러다가 내가 못 걸을 수 있겠다는 그런 불안이 밀려왔고 저는 깊은 절망이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저 주여 하고 잠을 청합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잊을 수가 있었으니까 그게 마음도 괴로웠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다시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발등 쪽과 무릎 쪽이 아직 조금 해서 계단 걷는 게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성탄절에 제가 계단을 올라가지고 사다리를 타지도 못했습니다. 이 날들이 지나가더라고요. 머리카락의 그 문제는 방에 가발을 세워두고 누워 있으니 제 마음이 무거웠던 그 일들은 하나님은 바꾸어서 머리카락이 더 많이 났어요. 모발도 더 붉어졌어요.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해결해 주셨고, 세상 말로만 듣던 그 우울함이 이렇구나라고 다가왔을 때 그것도 씻은 듯이 사라지면서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저는 그런 마음을 새삼 다시 알게 되었고, 다리의 감각이 들어오면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되었던 일들, 이 얘기들을 오늘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셀라 하마누곳을 언제나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어찌 저희 혼자의 얘기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걸어온 걸음마다 금방이라도 4월의 손에 잡혀 끝날 것 같은 그런 인생의 토네이도 환란의 바람이 불어왔지만,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위기 앞에 더 이상은 너를 건들 수 없다라고 하는 바리게이트를 쳐주는 것처럼 방음막을 쳐주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한 겹 한 겹 지날 때마다 나의 셀라 하마누곳은 언제나 그곳에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 성도들의 피난처 셀라 하마누곳이 하나님이 피하여 주셨고 붙들어 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셀라 하마누곳 때문에 오늘까지 지나온 것입니다. 야베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야베스도 인생에 얼마나 힘든 일을 겪은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운명처럼 끌어안아야 되는, 한 번도 잠자지 않았던 환란의 바람이 그 인생을 언제나 휘몰아치고 있었죠. 그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역대상 4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환난, 하나님 내 인생에 제발 환난을 좀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그를 들어주시사 그 인생에서 환난을 거두어 버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이 인생의 토네이도가 그게 참 역설적이에요. 그것이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 된다는 것은 언제나 우리 인생 속에 신비롭게 남아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길에 이 모든 일들 앞에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으로 도우사 우리 사랑하는 참빛 가족들의 인생길에 여러분 가정에 찾아온 환난이, 오 주여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의 환난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피할 곳을 내시어서 막아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언제나 셀라 하마누곳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가시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동서남북이 막혀도 언제나 우리 인생이 피할 곳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곳에서 쉼을 얻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 환란이 진행되고 있을 때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읽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 피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온 것 하나님이 적당하게 저울로 맞춰봤습니다. 견딜 만한 것만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건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허락한 것이고 감당 못할 것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된 모든 길은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 못할 것은 아예 피하도록 해버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이 2021년을 살아온 우리의 삶 속에 있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새해 맞이할 때도 잊지 마십시오. 셀라 하만누고 동서남북 다 막혀도 하나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그곳임을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다시 걷게 되는 운명과 복을 여러분이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기도합시다.